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13번째 날, 사순절의 13번째 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셨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명의 떡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는가, 그 시점을 바로 이 생명의 떡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인간의 현세에서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예수님께서 채우셨다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생명의 떡 사건, 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지내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무의했다라는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의 무지함, 영적 무지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죽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한다면 이 예수님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 로마로 인한 강제적 평화,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로 인하여서 강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그 식민지 국가, 그 국가의 정치적 또는 이 사회적, 종교적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명예살인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이 로마인이 아닌 이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인정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려고 작정을 한다면 로마인들도 굳이 말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과 같은 공간에 계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을 만나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 정통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 땅으로 굳이 내려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 자주 보여드리죠. 예수님께서 나시고 또 자라시고 생활하신 곳은 여러분이 나사렛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지 않으려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 땅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굳이 이곳 유대 땅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셨더라라고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텐트예요, 텐트. 저 초막이.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목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초막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초막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저 통곡의 벽 안쪽에서는 굉장한 축제가 일어나요.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네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네 가지 뭐 종려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저 통곡의 벽에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읽고 서로 이 약속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저 날이 현대의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다 똑같이 생긴 뭔가를 다 들고 오죠, 그렇죠? 어떻게 저것들을 구하냐? 시장에 가면 판대요. 저렇게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명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저 유대 사회가 남성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명절 장을 남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쓸만합니까? 자, 명절에 저렇게 장을 보고 또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 저렇게 현대적인 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때는 정말 텐트를 치고 그 의미를 잘 살렸는데요. 지금도 물론 그 의미는 잘 남아서 저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현대의 초막절입니다. 저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또 엉성하게 뭔가 좀 기존에 살던 곳과는 다르게 꾸며서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명절을 지내는 그런 풍습,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네 가지 물건이 바로 이거예요. 종려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열매.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라도 그 이름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후대인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요 열매, 그래서 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을 상징하는 열매다, 이렇게 후대인 사람들이 의미를 붙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이 명절을 지내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갈릴리에서만 생활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였잖아요. 예수님이 첫째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생이 야고보 이외에 누가 있을까? 성경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동생들이 뭔가 이 예수님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님 왜 여기에만 계십니까? 유대로 내려가십시오. 제자들도 형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형님의 가르침을 좀 들을 수 있게 형님 좀 내려가십시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님, 형님이 사역이 있으면 대중적 인지도를 위해서 유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님을 바르게 존중하는 것 같고 형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왔던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신성함,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7장 5절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이 성육신적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래서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형과 함께 자라오면서 형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는 않은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구세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어떤
능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은요, 예수님, 형님, 유명해지려면 갈릴리에 있지 마세요.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가고, 말이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는 것처럼, 형님, 여기에 계시지 마요. 갈릴리의 이 촌구석에 있지 마시고, 저기 서울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활동하세요. 이런 권면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갈 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시고는 형제들이 알지 못하도록 며칠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좀 가시죠 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가 이게 아닙니다.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난 다음에 너네들은 가라.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을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형제들 권유를 뿌리치고 안 갈 것처럼 하시다가 나중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실 거면 처음부터 가시면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지금 오늘 보는 이 장면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서 3번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예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6개 되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이 첫 번째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이 사건. 그리고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마치 안 가실 것처럼 하시다가 이틀이나 더 유한 후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던 바로 그곳으로 출발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안 하실 것처럼 하시다가 하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것을 족족 들어주시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오로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임을 예수님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명절의 중간에 이르자 유대인들이 이제 주위를 둘러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물론 어떤 그 유대인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크게 아마 우리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각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주석가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이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명절의 중간쯤 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나 봐요. 찾습니다. 11, 12, 13절을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야,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 있지 않았냐?
그 선지자처럼 행하는 그 능력 행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 예수라고 하는 자 지금 안 나타났니? 명절이니까 어디선가 있을 법도 한데.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던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던데 좋은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등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무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쯤 되면 이 유대인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이 사람들의 협박,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내려오지 못하고 갈릴리에 머무르셔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적 사고에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멋진 신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기득권, 손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채우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 율법적 체계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때가 다시 이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버리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영광, 종교 지도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이 스포트라이트, 대중적 인지도를 모두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우리 7장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껏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고정관념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나 정말 크리스천 맞는가?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남고 있어서, 내 안에 나를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내어놓고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질 못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관계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치관, 나의 우선순위, 성공의 척도를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비워내셨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나의 가치관이 우선순위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나를 얼마나 비워냈는지, 나는 나를 비워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내고 있는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